감사합니다. 이제 또 기독교 강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에 대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게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신대원 논문을 쓸 때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에 대한 그 내용으로 제가 썼더라고요. 이후에 나중에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게 되면 장 답변과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를 썼던 칼빈이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칼빈 자체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의 저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 칼빈이 천재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이제 어설프게 알지만 또 제대로 아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칼빈은 처음부터 엄청 믿음이 있고 확실하게 뭔가를 경건에 이르고 완전한 목회자로서 헌신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칼빈은 프랑스인이었고 그도 어느 선에서는 정말 유명해지고 싶었고 법학 이런 것에 대한 아버지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는 이제 공부로서 또 인문학자로서 또 성공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큰 흐름에 그도 많은 영향력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그 종교개혁의 영향력으로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큰 영향력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개신교적 종교개혁의 영향력으로 카톨릭적인 것을 벗어나서 신앙으로 표현을 할 때 그도 어느 정도 글로서 번역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몰리니까 그는 프랑스를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후에 그가 좀 청년이 되고 젊은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갑자기 처음부터 그렇게 완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후에 그는 세네카 관용론 주석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인문학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주사위를 던졌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요. 그가 세네카 관용론 주석을 쓰면서 친구 교수에게 이 책을 추천하면서 써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참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 성숙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뭐냐 하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의 몸과 같은 책이에요. 초판부터 마지막까지 이르는 완역판까지 이르는 큰 책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경건을 가져야 하는데 이 경건은 뭐냐 하면 칼빈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의 큰 주기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사도신경적 고백, 주기도문적 삶, 그리고 수많은 세례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세상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연합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고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계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의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경건인 거죠. 바로 그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또 교리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제 뽑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천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고 기독교 강의의 마지막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러면 그 경건이 내적으로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설명을 한다면 칼빈은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책의 내용 것처럼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표시가 경건이라면 외적인 표시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내적인 표지를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의 표지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소망하고, 이런 표지가 바로 진짜 아름답게 실천적이게 실제적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도 사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인생이었죠. 성공하고 싶었지만 법학을 공부하여 아버지에게 효자로서 또 자기 스스로도 인문주의자로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자초가 돼요. 그의 천재적인 머리와 그 어떤 학문적인 얼개와 깊이 있는 사유와 사고가 인문학자로서도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결국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를 부정하는 법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몇 번이나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그의 인생에서 제네바에서의 그 쫓겨남,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정말 마틴 부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같은 스승을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를 배우는데 제네바에서 여러 상황 때문에 다시 칼빈을 불러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1000번의 십자가를 지더라도 난 제네바 안 가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자기를 또 쫓아냈잖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그때 칼빈도 조금은 목회자로서 온유함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부족했죠.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더 성숙하게 배웠죠. 그리고 마틴 부처에서 배운 그 목회적인 인내와 연단과 성숙을 다시 제네바에서,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나 수많은 제자들이 양산하죠.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온 유럽과 온 열방 가운데서 확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존 낙스가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표지는 자기의 경험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내세를 사모하는 것도 그도 평생의 천국을 사모하고, 여러분 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는 제네바의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네바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민이 아니라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 스스로도. 왜냐하면 시민권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데도 그는 시민권을 많이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얽매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후에 시민권을 받지만요. 왜냐,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늘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주 안에서 복된 모든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기독교 강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정말 교리와 성경, 이 모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전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지만 고전은 평생에 읽어야 될 책이고, 그 모든 성경에 준하고, 성경이 준하지는 않죠.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진술한 것이 교리라면, 그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교리를 계속 가르친 거잖아요. 성경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인 진술로 잘 되어진 교리석 신학책이 아니라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진술한 기독교 강요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쯤 되면 다 읽어야 될 만큼의 보편적인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교리에 대해서 또는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는 김난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교리 그렇게 공부해서,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이야기를, 교리를 그렇게 공부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도 없고 실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난준 목사님 그렇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커졌냐고. 근데 실제로요,
진짜 기독교 강의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건에 이르게 되고 교리를 배우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어 있고 정말 담임 목사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칼빈이 그랬거든요. 우리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접하고 몇 번이나 읽고 모든 번역책을 읽고 읽었는데 계속해서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반복해서 읽을 때 큰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살다 이 책은 기독교 강요 마지막 부분을 새로 번역하는 아주 편안한 책입니다. 명구절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쉽게 나누면서 소개하면서 또 한 번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나누려고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귀한 책에 보면 정말 명구절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구절을 정말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귀해요. 여기 보면 괴로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깨달아야 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진척시키기를 쉬지 않으신다. 이런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직분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험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도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 가운데 경건에 이르게 되면 사도신경적인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기도문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고 교회를 해서 세상을 향하여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마지막에 외적으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소망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그 성도를 향한 사랑, 목양을 향한 열심, 정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혜, 이 모든 것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과 당의 이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하고 인격적인 교회를 통해 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만, 억만, 수많은 능력과 지성과 탁월함이 있어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칼빈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후에 또 이제 조금씩 챕터를 설명하면서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열리게 되면 이걸 플립 러닝으로 하고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좀 이렇게 자세하고 또 섬세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 강의를 할 때처럼 좀 편안하게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여름 한번 좀 고민하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사실 조금 전에 한 번 더 녹음했거든요. 이 녹음이 좀 잘 되는데 그게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하느라고 머리가 조금 더 빙빙 도네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